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과 아울러서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진보만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 내 경건의 모습이 어느 틈에 퇴색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차를 딱 세워놓고 있는데 옆에 있는 버스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내 차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갑자기 놀라서 브레이크 밟으신 적 없나요? 저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브레이크를 빡 밟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차가 움직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버스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차와 비교해서 내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으니까 내 차가 뒤로 가는 줄로 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혼돈하지 않을 일이 뭐냐면 저 앞에 있는 건물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정된 건물을 보고 있으면 옆 차가 움직이는 걸 알지 내 차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요즘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터널식 그 세차장이 있죠. 터널식 세차장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세차기가 뒤로 쫙 밀려가는데 앞으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또 밟은데 가만있어 내가 시동을 안 껐나 그러고요. 그래서 세차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고정된 물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막 물이 뿌려지니까 저 앞에는 뭐 전봇대를 볼 수도 없고 뭐 건물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세차장에 들어가면 아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옆에 세차기가 아무리 움직여도 내 차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고정된 물건, 고정된 물체를 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면 흔들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이 요즘 하는 유행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변화하는 문화에 근거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질이 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돈과 영성이 같이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오카노 목사님 1년에 한 2차례는 꼭 뵀는데 그분이 늘 하셨던 얘기예요. 돈과 영성이 같이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늘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부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지적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형편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4대 교회가 바로 그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털, 염색하는 것 4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염직 공업이 아주 흥했던 곳이 4대 지방입니다. 공업과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4대 교회는 사치와 부도덕의 도시가 되어서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그리고 타성에 젖어 살면서 서서히 무기력해져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심으로써 깨어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두려운 일이다. 영적인 죽음은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될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랑의 책망을 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해주신 것, 우리에게는 아주 큰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성품과 행위가 아주 균형 잡혀 있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 에베소 교회를 나무라시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믿음의 퇴보를 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주님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늘어나고요. 또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균형 잡힌 게 뭔가 하나만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귄다는 단어가 요즘 아주 혼란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은 그래요. 자, 그러려면 사귀지 않으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요, 무인도에 가서 사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미워하되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즉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되 그들과 분리되는 삶은 살지 말아라. 지금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균형 잡힌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구원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꼭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셨을까요? 사대교회 한마디도 칭찬이 없어요. 처음부터 꾸지람을 하세요. 그들이 명목상의 교회일 뿐 실제로는 죽은 교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교회라는 말, 영적 감각이 없는 교회라는 뜻이죠. 주님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7영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또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 사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단절시키는 두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끔 우린 그런 생각하거든요. 무난하게 삽니다. 사실 무난하게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뭐 죄를 짓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짓고 있으면 정신이라도 차려야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는 줄 아는데 무난하게 살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모르고 살 때가 있거든요. 제 책꽂이에 몇 년 동안 뭐 앞으로도 계속 꽂아놓고 이 책을 볼 때마다 두려운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경영학자 3사람이 이름 있는 출판사에서 이 경영학자 3인이 쓴 건강한 교회 조직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이 3명이 썼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앞에 이제 뭐 인사말을 써가지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근데 그 안에 건강함을 추구하는 9교회의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예로 나와요. 저는 그분이 이제 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보내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분을 몰라요. 여기 사진이 나왔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뭐 나하고 분명히 인터뷰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에겐가 아마 얘기를 들었든지 아마 이 정도 책을 쓸 정도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몇 페이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다운 교회는 자발성과 교회의 건전성을 강조한다. 제가 조금 찔려요. 자발성. 내가 며칠을 부탁을 해야 해주실 때가 많거든요. 이게 걸려요. 그렇다고 뭐 그분한테 우리 이 정도 아니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교회 건전성을 강조하는 한다.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을 탈피해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저한테 의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맘먹고 사시니까.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요담에 이제 또 걸려요.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큐티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게 찔리는 웃음소리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조 감사헌금 등은 무명으로 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심지어는 2006년 교회를 이전할 때 건축헌금도 무명으로 하였다.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충원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운영되는 것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가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책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만큼 살고 계신가요? 큐티를 생활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저를 뚜렷이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고개를 숙이는 분이 안 계세요. 큐티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을 듣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11조 감사헌금 무명으로 한다고 여러분의 자발성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름은 있으나 무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상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이름 안 쓰는 이유는 그래요. 그게 뭐 꼭 자랑도 아니고요.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쓰는 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이름값 때문에 헌금하는 거, 내 이름값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싫어서 사실은 그래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하면 못 줘서 안 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이 번창하여서 모직이라든지 직조라든지 염색이라든지 도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길드라고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동업조합이라고 그러죠. 이 조합들은 각각 자신들의 수호신을 모셔서 섬기고 있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또 조합의 회원이 되려면 다른 회원들과 함께 수호신을 섬기고 제사의식에 참여했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들을 우상이 내린 선물로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됐어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협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선지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실제 해결책을 아주 그럴듯하게 제시했어요.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지저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해 보면서 함께 하면서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항상 영리하게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속여요. 사악하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타협하게 하고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별다른 반항 없이 그들을 스스로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를 큰 환난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대교회도 마찬가지. 사대교회는 겉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지만 속은 썩어지는 시체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는데 사대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고 무기력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한 관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세요.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여라, 되새겨라, 굳게 지켜라, 회개하라. 주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와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느낍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하는 것만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기력해진 교회는 선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경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역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 첫 번째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지상 사명인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 서로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이 두 가지 삶에 힘쓰는 삶을 살면 죄를 지을 여유도 사실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굳게 붙잡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사탄은 이세벨주의를 장려하여 믿음을 와해시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서 낙심을 시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교리적인 순수성을 해치려 하고 윤리적인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둔하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또 자기 욕심에 끌리면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성도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음행을 피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이 지금 제가 선교관에 이제 세를 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화단을 꾸미기 위해서 맹문동을 쫙 심어놨거든요. 맹문동 아시죠? 모르시나요? 콩 같은 열매가 까맣게 이렇게 쫙 요즘 한참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마당에 이제 그 맹문동을 쫙 길 따라 심어놨는데 어저께 제가 교회에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나오는데 어떤 부부가 딱 엎드리더니 그 맹문동 까만 걸 쫙쫙 훑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에다 씹어넣어요. 제가 문에서 나오는데도 전혀 뭐 의식을 안 해요. 자신 있게 뜯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오다가 그래도 저건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문에서 나오는데 그걸 보고도 계속 뜯는 게 아니라 훑어. 그리고 비닐봉투에 그냥 넣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단을 치질 않고요. 야단 칠 줄도 모르니까. 그거 뭐에다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당뇨하고 고혈압에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난 사과를 좀 할 줄 알았거든. 내가 문에서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당뇨하고 고혈압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차로 끓여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니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거 내가 쫙 심어놓은 건데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훑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에 남자가 뭐라고 하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전 지금도 멍해요. 이렇게 좋은 걸 심어놔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훑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게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성격상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집에 가서 아무튼 별일이 다 있다. 아무튼 그러고. 제가 그 앞에 몇 번 꾸미다가 아무튼 그 다음에 포기한 게 있어요. 국화를 심어놓으면 뽑아가고 화분을 놓으면 집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싼 건 집어가도 비싼 건 안 집어가겠지. 그래가지고 멋있는 화분을 놨더니 그날 저녁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문이 있는데 그 대문 앞에 꼭 아무튼 출입구 현관문 앞에 차를 세워놓길래 아주 지나다니기가 힘들어서 양쪽에 프로펠러 2개를 이렇게 프로펠러인가요? 아무튼 이게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팔랑. 요새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양쪽에 이렇게 딱 박아놨는데 박아놓고 교회에 왔다가 갔더니 그 사이에 몇 분 사이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이 사단의 꼬임이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4대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며 명령하시는 것, 강하게 책망하시며 명령하시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도 희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저께 사실 제 성격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한 거는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사실 제가 물러난 거거든요. 자, 여기 4대 교회, 현재는 죽어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은 4대 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이들 때문에 주님은 4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4대 교회가 주님에게 진정으로 돌아서서 회개하면 흰 옷을 입게 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또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의 순간이 변하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위도 되지만 기도 됩니다. 위험한 순간이 되지만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4대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이 재련되어 점점 순수해지듯이 그들도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단련되고 순결해지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함께 다닐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왕과 함께 왕궁을 거니는 자녀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들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시든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책망으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요. 감사할 제목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인 죽음, 두려운 일로 알게 하시고 굳게 지키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굳게 붙잡고 있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늘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